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겁니다.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첫 도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통과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블레셋 땅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면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러죠. 가장 빠른 길인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를 가로질러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 그러죠? 왜 블레셋 땅으로 통과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을 보면 네.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만약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염려가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블레셋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이유로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블레셋은 물론 강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져온 장본인들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아주 막강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대 최강이었던 애굽과 바로를 박살낸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쟁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따위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신 걸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애굽을 쓰러뜨린 것처럼 블레셋도 꼼짝 못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챙기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면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아주 멋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는 이 승리의 방식이 이런 거죠. 이렇게 이기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천국 여행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신 겁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55장을 좀 보고 가죠.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우리는 이 출애굽과 또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을 모형하는 것은 맞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을 모형하는 것은 맞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전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서 언약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창세전 언약, 그리고 그 창세전 예정,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불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설명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창세전에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표적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 그걸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막연한 기대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죠. 제 이야기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역했었던 한국의 안산 동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안산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작년 출석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됐고, 그리고 교구가 9교구, 그러니까 부목사가 9명이 있었던, 그리고 여전사님이 역시 같은 수로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한 김인중 목사님. 이분의 목회 방향은 전도와 치유로 요약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믿고 간구하면 기적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9명의 부목사들이 이것에 잘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기 전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목회 방향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있었던 부교육자들은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의 어떤 그 개혁적인 성향, 열심, 전도 이런 것에 또 제자 훈련 이런 것에 끌려서 이 교회에 오게 된 목사님들인데 신비주의로 이게 막 기울어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뭐 떠나라는 거죠.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는 거죠. 그 부목사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부합되는 자들로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 소용돌이 속에 저도 있었던 거죠. 교회는 기적을 가르치는데 전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목사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 기적이란 없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했었는데 그럴 만한 실력과 확신이 제가 없었던 거죠. 성경이 기록한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 또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다고 말하는, 또 그걸 기도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 사실은 굉장히 이단성이 많은 거죠. 전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기적 외에 다른 기적이 교회에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3년간 이 교회에서 사역한 그 때를 기억해 보면 이 종교 사기극에 순진한 종교인들이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극이라 이게 또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의도적인 건 아닐지 모르지만 막연히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적을 앞에 걸어놓고 그 길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당시에 상당히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이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외부에 바깥으로 알려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치유와 능력 전도를 외쳤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있었던 3년 동안 그 어떤 교구에서도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보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부교육자들이 늘 그렇게 능력과 치유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기도했지만 구개교구 수천 가구 중에서 소위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병상에서 털고 일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기적을 구했던 목사의 교구에서도 또 기적을 구하지 않는 나 같은 목사의 교구에서도 결국은 다 병원에서 죽었다고요. 한 사람도 못 일어났어요. 그럼 다 죽은 후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수습이 되었을 것 같으세요? 전부 죽은 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좀 더 믿고 간구했으면, 의심 없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면 살려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누구 탓입니까? 죽은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순진해요. 다 자기들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의심을 해서,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교적 천재들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확률 1%도 안 되는 기적을 향해서 또 부르짖으라고 가르칩니다. 순진한 교인들은 또 그렇게 따라가요. 지금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기적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한 번쯤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나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어요? 목표 지점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홍해로 길을 틀어서 광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빠른 길인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은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홍해길이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로 밀어넣어서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냥 운명이에요.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배우는 것이 목표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 밀어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끌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 하죠? 그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 그들 앞으로 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님이에요.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2128번이나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파나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행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과 구름으로 닫아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단 1분 1초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스토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과 구름에 가둬놓고 어떻게 하시려는 거겠어요? 그대로 밀고 가서 광야에다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넣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광야로 끌고 나가려고 불과 구름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가야 가나안 백성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광야로 밀어넣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신명기에서 확인하고 가죠. 그 유명한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뭘 가르치시겠다는 겁니까? 네, 만나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래서 40년간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던져놓고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구장창 먹이는 거예요. 그 만나가 바로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구원받은 자가 무엇으로 사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 자인가를 배우는 거랍니다. 우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불과 구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보호장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두어 놓기 위한 장치도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스토커가 되셔서 광야로 억지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들에게 만약에 의지가, 선택의 의지들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겠어요? 블레셋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애국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과 구름으로 가둬놓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홍해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있어야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고난 앞에서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상황에 두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자, 요셉의 6월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요셉의 6월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6월, 이 뼈들을 취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6월 뼈를 들고 애굽을 떠나는 그림이죠. 왜 요셉의 6월이 등장하는 걸까요? 자, 우선 요셉의 유언부터 좀 살펴보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400년 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뼈를 취해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을 맹세토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 그것과 자기 뼈에 대한 명령, 옮겨가 달라는 거죠. 자기 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명령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일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보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이렇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뼈가 그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의 뼈가 이제야 나오는 걸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처럼 애굽에서 죽었지만 바로 가나안으로 옮겨서 장사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아버지 야곱처럼 바로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해달라 그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해방할 때, 귀환할 때 옮겨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가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장사를 치르고 4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때 취해서 자기도 옮겨달라는 이야기. 요셉의 뼈가 이렇게 애굽에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그가 장차올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뼈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나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또 부활 때에 장사되었던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확인하고 가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몇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요 그림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까? 무덤들이 열렸다 그러죠. 그 무덤에 자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자들이 예수의 부활 때까지 그 무덤에서 기다리다가 부활하신 그때에 맞춰서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갑니다. 그 거룩한 성이 어디 계세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다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성도들, 그들의 모습과 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오는,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닮은 꼴이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고 있는 동시에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공동 운명체라는 함께 나오는 그림.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앞세워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요셉의 뼈를 들고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어디에 돌입한 거겠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 생활에 돌입한 겁니다. 거기에서 뭘 먹는 거예요? 만나. 네,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뭘 배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결정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뭘 먹고 사는 사람인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요셉의 유고를 들고 애굽을 빠져나와 세상인 이 애굽을 빠져나와 지금 광야 생활에 돌입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만나를 먹게 돼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배우고 있는 거랍니다.